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큰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걱정거리나 두려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일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이길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맘과 힘을 이길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주님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믿는 모든 자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죽음에서 구하신 흘리거든 영광의 왕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진정의 박수로 대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은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생각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모든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는 이라는 것은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은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눈이 어두운 그런 양과도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감당시키셨어요. 아멘. 다 떠넘겨주셨어요. 아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떠넘겨주셨어요. 아멘. 제가 중요한 세 가지를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대답해 주세요. 누구에게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의 죄악을 감당시키셨죠? 예수님에게. 네, 아멘. 예수님에게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의 무엇을 담당시켜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에게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주셨나요? 감당. 떠넘겨 주셨어요. 아멘. 이것을 제가 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손은 예수님, 왼손은 저 우리 형제 자매님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제가 하나도 없으신 아멘. 깨끗하신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릇 행하여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 이것이 우리가 짓는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죄 때문에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온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면 이 죄의 대가로 우리는 심판을 받고 이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아멘.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의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의 이 죄악을 일평생 지어온 우리의 모든 짐과 문제가 되는 이 죄악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다. 아멘. 이것이 담당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다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우리 죄를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이 죄 대가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아멘.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좋으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구주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문제 해결받는 길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주님을 따르면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큰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들녘이 초록으로 물들고 꽃이 피는 4월 첫 주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로 즐겁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푸른들과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의 순환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받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야 했지만 주님이 질고를 지시고 아멘. 징벌을 받으시고 아멘.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아멘.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아멘. 죄사함 받고 구원을 소유한 축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그 위대하신 사랑에 늘 감격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시켜 주시고 아멘.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입술로 다른 일을 정죄하지 말며 시기와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어로 사로잡히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무릎 꿇어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며 주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쓴 잔을 이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도 요즘 종교적인 겉모습과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진정으로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죄악의 사슬을 풀어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사람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동안 평화와 구원의 왕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한 사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우리 한 사람 찬양 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아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아멘. 봉사하는 손길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아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 축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634장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634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예물을 주께 따스하고 화사한 봄을 맞아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이 물질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물질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진정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더 풍성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강구 말씀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예, 오늘부터 식사를 좀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교인 가정 가운데 학교 다니는 아이가 오미크론에 아마 걸린 것 같아서 또 방역 당국의 지침도 있어서 부활주일부터 정상적으로 식사하는 걸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식사한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려서 죄송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봄에 굉장히 약이 되는 쑥떡을 준비했습니다. 예, 쑥떡 먹고 쑥떡 하라고 드리는 쑥떡은 아니고 전심 대신 쑥떡 오늘 아침에 바로 했던 흰 가래떡이 있고요. 쑥떡이 있는데 본인 체질에 쑥떡은 안 맞으신 분은 가래떡 가져가시고 또 쑥떡을 봄에 약처럼 좀 드시고 싶은 사람은 쑥떡 이게 도시락으로 이렇게 도시락에 싸놨으니까 2개는 좀 현재로는 불가합니다. 쑥떡 그 쑥이 한 2만 원 치었고요. 쑥떡값만 지금 한 4만 원 정도 치었는데 한 6만 원 뭐 이렇게 정성을 따지고 이러면 한 돈 10만 원 들어갔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교회에서 오늘 봄을 맞아서 도시락 대신 떡을 해드리니까 어른들 중심으로 가져가시고 아이들까지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숫자가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숫자 개수가 작게 나와서 일단 어른들 중심으로 받으시고 아이들은 두 손 앞에 하나 정도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넉넉하다면 다 돌아간다면 여러분 아이들 목까지도 잘 챙겨서 집에 가실 때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뭐 대구에서 한 번도 뭐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로님이 공식적으로 예배에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이 있든지 예배에 우리 김학용 장로님이 거의 100% 참석했는데 지난 아마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 올해 연세가 91이신데 갑자기 아마 화장실 가신다고 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골반뼈를 아마 이렇게 골절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상으로 어제 영천에 지금 병원에 지금 모시고 장남이시니까 모시고 지금 병원에 가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병문안을 하려고 했더니 요즘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가족 가운데서도 한 사람 외에 병문안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병문안을 못 오시게 했는데 일단은 뭐 저는 잠깐 오늘 내일 모레 가교 모임이 내일 11시에 가교 모임이 대전해서 우리 이하늘 자매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도록 그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했던 목사님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학생 한 명을 또 장학생으로 뽑는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또 올 한해 가교 연합회가 어떤 일을 또 사업을 해야 될지 그런 계획도 잡고 해서 오랜만에 10인 이상적으로 사적으로 모임을 제가 허락을 했으니까 한 10인 이상 되는 목사님 모여가지고 좀 그런 회의를 하고자 내일 대전에서 모임을 갔는데 올라가는 길에 잠깐 그래도 김학용 장로님의 얼굴 뵙고 제가 기도라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골반뼈나 이렇게 골절이 일어나면 대부분이 그 일 때문에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주변에 어른들 많이 안 다치시도록 또 넘어져서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친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도 혹시 부모님 계시면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80세 이상 된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은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런 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고 좀 더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한사랑 동산이 찾아오는 분들에게 영적인 힐링의 동산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늘 실려 있습니다만 지난 주간에도 목사님 부부 두 팀이 저희 어령 비전센터에 오셔서 1박 2일로 쉬고 가셨습니다. 계속 좋은 우리 힐링의 동산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여러분들도 같이 전도 차원에서 같이 시골에서 체험하고 싶으면 뭐 모시고 와서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령에 또 빈센터 가려면 자가용으로 가지 않으면 좀 가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지는 않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시고 또 제가 봄에 어른 비전센터 좀 우리 진례탕 그쪽 바닥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공사 약간 하자가 생긴 걸 5월 봄에는 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른 비전센터가 우리 찾아오신 분들도 사용하기 편한 그런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리모델링 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16일 1박 2일로 본교회당 4층에서 청년의 수련회가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정 목사님은 미리 자기 생일 용돈을 좀 우리 설계사님한테 가불로 미리 땡겨가지고 고기 굽는 뭐라 그래요? 바베큐 그릴을 지금 벌써 한 40만 원 돈 되는 걸 사다 놨어요.
사다 가지고 지금 오후에는 아마 그를 일부 설치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과 또 학생들, 어제는 또 사실은 광고나 나왔지만 학생들 2명밖에 참석 못했지만 우리 정준환 목사도 아이들에게 콧바람도 씌워주고 또 새로운 경험도 해주고 아이들하고 좀 눈높이를 맞추어서 같이 우리 학생들하고 맞추어서 같이 해보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정 목사님이 나름대로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해 가려고 많이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잘 협조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난 수요일부터 나눠드렸는데 오늘 좀 그렇게 많이 넣진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큐티 책 뒤에 우리 박동수 권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큐티 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예. 아마 다음 주에도 식사는 그러면 못하지만 이렇게 뭐 떡을 할지 뭘 할지 다음 주에도 뭐 이번 주하고 똑같이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부활주일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이거든요. 고난주간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인데,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을 그 다음 주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었으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8절 있는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볼 텐데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금 본문 내용들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군데로 찾아서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장차에서 마리아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사장은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게 하여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먹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차갑게 해두시고 앞쪽으로 앞쪽을 바로 넘기면 누가복음 나오고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조금 기록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동일하게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팔려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먹게 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시간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셨어도 오늘 본문 말씀 두 군데를 좀 차분히 읽으시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좀 다릅니다.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조금 다르고 한 사람은 나사로 집에서 모인 것처럼 언급이 되다가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모였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성경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포인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남을 여러분이 인지하면서 그러나 이 사건이 분명히 일어난 확실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를 통해서 같이 나눈 말씀의 주제 생각나십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기도. 네. 그런데 몇몇 분들만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데도 답을 안 하시는 건지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예. 첫 번째 그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였다.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늘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또 무엇이었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이런 모범을 보여주신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 제가 처음에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고의 헌신이라는 주제를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주보를 인쇄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최고의 헌신은 아니다. 최고의 헌신. 최고의 헌신이라고 붙여야 될 사람은 따로 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지셨죠. 인성과 우리 사랑함의 몸을 동일하게 입으시고 사랑과 같은 그런 성분과 모든 환경 그대로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몸을 다 입으셨지만 또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보는데 예수님의 그 우리 인간을 대표한 완벽한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이 최고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갑자기 느끼면서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헌신은 그럼 뭐라고 지어야 될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름다운 헌신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왜냐하면 향기가 만발했거든요. 그 향유를 보니까 향기가 그 집에 가득했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싶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 오늘 성경 본문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두 성경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 차이가 없는 언급은 3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금액의 이 옥합 향유였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가?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요. 장정이 하루에 푼삭스로 받는 금액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보다도 더 다른 성경에서는 또 300데나리온 이상의 금액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본다면, 그냥 수치적으로 생각한다면 건강한 장정이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이 여인이 부은 향유라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여자들도 남편과 함께 맞벌이해서 직장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산업화 시대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분들이 돈 벌 수 있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더더욱이 예수님 시대에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장정이 모을 수 있는 금액의 돈을 모은다는 것은 한평생을 모아도 사실은 모을까 말까 하는 그런 금액인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어 버렸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오늘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여인을 보고 책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어린이 빚은 한두 푼 돈 들여가지고 돈 들인 것도 아닌데 어른 빚은 이렇게 지어 놔놓고 여러분들이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참석하고 그렇게 하니까 허비하는 것 같지 안 보여요? 우리가 가끔 교회에 일을 해가면서 어떤 일에 주일학교나 학생들이나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의 개념으로 학대해서 보면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교회 일이 모순이 많아요. 왜 저렇게 성도들이 귀하게 쓴 헌금을 가지고 저렇게 낭비할까? 더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쓰지 못할까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저 외국에다가 선교사들에게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물질을 또 보낸다는 것, 여러분 쉽게 납득이 됩니까? 우리 국내에도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 집사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성경 펴지 마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 성경 금방 못 펴시니까 그냥 말씀 듣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한사람 교회가 거의 올해 2년째 이제 1년째 들어가나요? 1991년도에 이 교회가 창원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우여곡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도 있었지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가운데 우리가 헌신을 정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계산적으로 나는 이 정도만 하자라고 계산적인 생각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또 본인 행편대로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섬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섬긴 것 이 정도 되면 충분하게 섬겼다라고 자부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린 이 향유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삶에, 나의 신앙생활의 섬김은 마리아와 같이 순수한 섬김인지, 계산적인 섬김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섬겨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성김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던 마리아가 제자들도 아닌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또 제자들이 왜 가난한 자를 생각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물론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 속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한 것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돈을 훔쳐내고 돈을 삥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음을 약간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지만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가룟 유다만 그렇게 비방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도 몇몇 제자들 거기 같이 그 비방에 동참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랬는가? 유대인들은 6월절만 가까이 오면 1년 내도록 가난한 자들을 좀 잘 돌아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6월절 명절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정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은 아니에요. 그들이 내려온 지금까지 섬겨온 방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한 사람에게 많은 그 향유 300대론의 향유를 다 낭비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조금 부어드리고 남겨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돈을 마련해 주셨다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가장 규모 있게 잘 썼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감히 제자들도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 부음을 제자들은 전혀 준비도 못했고 이해도 하지 못했고 그랬던 거예요. 도대체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향유를 부어서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 마리아는 살아왔기 때문에 제자들도 하지 못한 결단을 이 마리아가 헌신이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건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뒤쪽에 넘기면 누가복음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38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두 자매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38절 같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마지막 같이 4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의 길에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같이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고심하나 다 같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르다는 일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쪽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깊이 경청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은혜가 되고 했으니까 말씀을 경청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삶의 자세 가운데 1순위가 뭐냐면은 주님 말씀을 바르게 경청하는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와서 밥을 하거나 음식을 준비해서 섬기는 일도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아닙니까?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도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겨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는 항상 우선순위가 그런 자세였어요. 이 두 자매, 나사로의 여동생이 바로 마리아이고 마르다인데, 이 두 자매가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와 말씀을 좀 우선순위가 그냥 몸으로, 음식으로 준비하는 이것에 대해서 더 열심적으로 일해왔던 마르다의 이런 차이점을 엿보게 하는 장면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가 자기 오라버지 나사로가 병 걸려서 죽게 되어지고 이제 장사되어진 그 장면 속에서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의 이 삶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또 차이가 나는지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데요. 오늘 본문은 12장이고 본문 앞장을 잠깐 넘어가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장을 일단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봐야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그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에 한번 먼저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고 4절까지 교동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는 혈류를 죽게 붓고 물들로 제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우리 병을 죽일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소개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삶을 조금 엿보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끝까지 여러분이 중간중간 찾아서 오늘 집에서 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제 자기 오라버지가 이제 그 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머뭇거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바깥에서 그 집에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다는 그 소식을 사람을 통해서 듣고도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그 집을 방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지 나사로는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나사로가 죽고 나서 장례 끝나고 나서 방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방문하게 되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 집에 자기 집에 찾아오려고 이제 마을 어귀에서 마르다를 먼저 만나고 하신 장면이 나타나는데 21절에 보면 그 20절과 21절에 보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르다도 그의 믿음의 고백은 마리아와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리아는 자기 집에 있었고 마르다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먼저 찾아 나섰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맞이하러 안 놓은 마리아를 또 찾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절입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시던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다는 말은 동일하게 성경에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은 두 자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는 사사건건이 하시는 말에 토를 단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그 위에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하게 되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살아나지 않지만 마지막 메시아 주님이 오시면 살아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는 가장 중대하고 위급한 상황 앞에서는요,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그런 장면에 동문서답하는 장면, 약간의 뉘앙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20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지금 주님 믿는 거예요. 그 2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장면에 또 이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대답은 뭔가 맞는 대답 같은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대답을 마르다는 온전히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답답하신 주님이 너 동생 마리아를 불러오라는 장면이 28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항상 주님 발치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갱체하는 자였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리아를 찾았고 마리아를 불러오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 마르다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그 밑에 11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의 굴이 돌로 막았거늘 우리 3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지금 마르다의 이 말의 대답은 어떤 일이에요? 주님 쓸데 있는 특별히 좀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지금 시신 다른 짐승들이 들어와서 그 시신을 해치지 않도록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놨다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장례법하고 우리나라에 그냥 땅에서 묻는 장례법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동에 있는 그 장례법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는 장례가 큰 동굴 같은 데 가족들을 차례차례 유골들을 안에다가 모셔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화장을 해가지고 가족 묘지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몇 대 할아버지 그 유골함을 모셔다 놓고 그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여기 있는 장례법하고 비슷하게 좀 요즘 약간 유사하게 나오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갖다가 자기 가족 묘지에다가 시신채로 그 세마포로 싸서 그냥 그 동굴에 모셔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그 시신을 해치지 않도록 큰 돌로 막아놓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그쪽 지역은 기후가 낮에는 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기온이니까 우리나라 한여름보다 더 더운 날씨잖아요. 그런 날씨에 장례식을 했으니까 시신이 부패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썩은 냄새가 난나이다.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려 했는데 지금 마르다는 뭐라고 한 겁니까? 주님 안 됩니다. 썩은 냄새 나는 시신을 이제 와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런 뉘앙스가 마르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평소에 음식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말씀을, 생명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했던 두 자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것이 뭐냐면 마르다는 늘 일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사람 중심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앞장서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 동생 마리아는 늘 주님 중심이었고 주님의 진리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두 자매의 신앙의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마리아가 자기 일평생 모을 수 있고 귀하게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그 귀한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부을 수 있었던 것은 할렐루야. 진리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었다고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꿰뚫은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늘 바르게 경청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경청의 자세가 바로 이런 마리아의 오늘 향유를 붓는 귀한 이 사건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크고 작은 일로 봉사할 수 있지만 말씀 듣는 일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마리아가 이런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믿음의 체험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체험. 마리아의 믿음의 체험. 어떤 체험입니까? 제가 마가복음을 찾아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곳에 마리아가 찾아와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죽은 나사로 집에서 이 향유를 부은 것처럼 거기는 조금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시몬이라는 사람과 나사로라는 사람은 동일한 인물은 아니고 베단이라는 그 지역에 문둥병자가 치유받은 집에 사건도 일어났고 이제 자기 오라버지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시킨 놀라운 사건을 마리아는 체험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오라버지를 살려냈던 예수님, 나병 환자를 지금도 쉽게 치료하기 쉽지 않고 어려운 질병인데 현대인 오늘날에도 힘든 것인데 주님 예수님 당시에
천벌 내린 병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병 환자를 시몬이라는 사람을 치료했던 그 집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말씀을 들어서 이미 그가 체험했을 뿐 아니라 그의 신앙은 이론적인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던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한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믿음 하면요 좀 간접적인 믿음에 가깝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조선시대 유교가 들어와고 고려 말에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유교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교 문화가 어떤 의미가 되었습니까? 간접적인 믿음, 우리 언어 속에서 간접적인 것이 많이 강하거든요. 이론적인 것. 양반들은 담뱃대 물고 자기 집안에서 딱 물고 폼 잡고 있고 종들을 불러서 마당 썰게 만들고 다 일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열심히 실제적인 일을 해야 되고 자기네들은 대청 마루에서 앉아서 종들을 이리저리 부르고 먹는 그런 문화가 존중되는 유교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믿음이라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믿음은 내가 처음에서 확실히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체득되어진 믿음을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남자와 한 번도 자보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게 수처녀, 동처녀, 마리아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남자를 경험해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차이에 믿음의 차이, 언어의 차이가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오늘 여기 나사로의 동생 이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지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 나는 오빠가 살아났고 자기 동네에 베다니에 문둥병 걸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치유받은 그 집에 찾아가서 이 향유를 부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그 향유, 전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부어드리는 것이 자기 사명으로 느껴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지금 성경에 지금 제자들은 비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장례식을 준비해서 그가 향유를 부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무도 모르고 거부하고 있었는데 오직 마리아만이 그 주님에 대해서 장례식을 준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차이가 예수님 제자들도 주님이 감히 십자가의 처참하게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했는데 마리아만이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마리아만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자기 오라버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기에 주님 장례를 위해서 그 아까운 향유를 다 부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향유를 이 마리아가 부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신앙은 바로 마리아의 오늘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거 전전긍긍하면서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돼?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온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말씀의 진리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겉돌고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처럼
정말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고 아름다운 헌신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주제하고 같습니다만은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3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번 찾아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입니다. 3절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정말 오늘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6월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노상에서 오늘 이 무명의 이 나사로 가정, 특별히 주님이 또 이 가정 나사로뿐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해서 주님은 방문하시고 이들 가정과 주님께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만 이 가정이 이렇게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섬길 수 있었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것인가? 제가 마가복음을 찾아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그 사람들에게 기억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이 기억되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어야 되지만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 아름다운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도 그 어머님이 행하신 것, 아버님이 행하신 것이 자녀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긴 헌신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귀한 도전과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 주님,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경청의 자세, 늘 말씀을 중시 여기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리아처럼 믿음의 확실한 체험을 가진, 참된 믿음을 가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헌신을 하며 주님 앞에 아낌없이 미련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언젠가 주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래오래 우리가 섬긴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름다운 헌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212장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211장이 오늘 말씀과 본문과 맞는 찬양이긴 한데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 밑에 있는 212장을 찬양으로 하나께 올려드립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
이어서 620장 2절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예언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일을 믿노라. 이미 담당 못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섬김, 헌신, 오늘 이 마리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오늘 귀한 은혜와 도전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